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늘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중요할까? 매번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적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오늘 리더자 모임을 잠깐 했는데 리더자 모임하면서 해마다 교회관을 사실 늘 똑같은 내용 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올해는 플랜을 좀 전반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성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전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교회로 빛이라 그러고 소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 저는 제가 전에도 찬양 인도자로 사실 우리 인도하지만 저도 찬양 인도자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기타 치면서 반주하고 그때 생각할 적마다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성가대 지휘자로 있었는데 지휘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청년회장을 했었을 때도 청년회장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냥 어쨌든 저에게는 복이지요. 왜냐면은 하는 일마다 즐거웠으니까. 즐거우면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교회 안에서. 근데 해야 되는데 이게 즐겁지 않을 때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특히 부교육자 시절에 많은 걸 그렇게 경험을 했었고 하기 싫어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부교육자 사역자들은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겪어요. 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도 있고 같이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든 교회 직분자들이건 셀리더건 교구장님이건 누구든 간에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쁨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의 근원이 어디서 올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은 보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답을 하죠. 성도의 우리 정성근 집사님 어저께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맛있는 거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알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주셨어요.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은혜죠, 은혜. 누군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보답해주고 감사를 느끼게 하는 거. 그럼 나는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어저께 그렇게 했죠? 감사합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사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셀이라든지 어저께 우리 난로 설치하느라고 또 수고한 분들이 계시고요. 앞에 있는 화단에 있는 꽃을 갖다가 바꾸신다고 오셔가지고 저거 다 뽑아가지고 밖에 해놓고 우리 학생 청년 또 어저께 잠깐 불러가지고 내가 해바라기 씨도 어떻게 좀 씨앗 좀 얻어보겠다고 청년도 모아놓고 씨도 한번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부침개 나눔한다고 여러 가지 또 경로잔치 한다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할 때 그냥 일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 천국의 소망을 얻었으니까. 골로새서 누가 썼다 그랬죠? 골로새서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 누굴까요? 생각나요? 아유, 세상에 골로새서 강의를 갖다가 거의 10개월을 했는데 잊어먹었죠? 잘 잊어먹었어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에바브라. 아이고, 생각나죠? 에이, 생각나네. 누구요? 에바브라. 청년들 생각나? 조금 생각나죠? 너희들이 잊어먹으면 어떡해. 말씀 다 대예배 때 한 건데. 에바브라가 개척. 에바브라는 사도예요? 아니면 평신도예요? 아이고, 똑똑하다. 평신도예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에바브라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평신도가 진행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가지 어려운지.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리고 또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막 흐트러 놓고, 사람들이 평신도다 보니까 무시하는 것들도 있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이렇게 치우고 저렇게 치우고 이렇게 치우고 저렇게 치우고 막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우리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라를 위해서, 야, 우리 에바브라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골로새서 속에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가? 감사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있는 에바브라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때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도 참 교회 사역하는데 우리 청년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우리 회장, 아유, 너무나 수고 많았어요, 우리. 벌써 1년이더라고. 우리 청년들 좀 많이 격려 좀 해주세요. 너무 일 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맛있는 거 좀 사주고 격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사역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교회에 있는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교사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을까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감사이다. 한 번 더 합시다. 감사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이 지치고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들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막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염려하고 짜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 걱정 없고 마음이 평안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했다고 의미하냐?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아멘 다 평강이 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막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염려 다 사라지고. 아멘 잘하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잘해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그래 이렇게 아멘해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면요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그죠? 아멘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짐이기도 하거든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사실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안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 사단의 전략을 아는 우리들이 분별해가지고 항상 깨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 똑같은 조건이라 가지고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냐 악한 것을 바라보냐 이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보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힘든 거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단풍 여행을 갔더니만 꽃이 단풍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가신 분들요? 이쁘죠. 사진 다 현상했어요. 막 사진 얘기하셔가지고 다 봤어요? 사진이요? 사진값 내세요? 이쁘면 내세요? 아니 선물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되시면은 또 내시고 그 현금으로 내시면 돼요. 제가 웃자고 한 말입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현상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이쁘잖아요. 여러분들의 좋은 아름다운 장면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단풍 봐도 이쁘고요. 이쁜 사진 봐도 좋고요. 여러분 밝은 모습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람은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렇게 밝은 모습도 있지만은 지저분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길 가다가요. 우리 범함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그래도요. 세상에 주일날이면요 이 근처는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이서 엄청나게 깨끗하게 살이. 인 집사님, 우리 장 집사님이 여기 청소를 갖다 7시 반에 오셔가지고요. 이 주변을 갖다가 아예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놔요. 쓰레기가 범적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정말 깨끗하게 만들거든요. 그래도요, 길 가다 보면은요, 세상에,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 똥 싸신 분이 있대. 나 처음 봤어요. 거만동에 와가지고요. 이게 개똥 같지 않아. 이게 있잖아요. 또 보면은 이게 개똥 같지는 않고 이게 분명히 사람 똥인데. 이제 거만 중학교 옆에 중학생이 쌌나? 이게 지나가는데, 이 더럽네, 이게. 그래요. 세상엔 더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보고 나서, 더러워. 그러고 그냥 지나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더러워. 에이, 여러분들 계속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거기 볼 필요 없어요. 빨리 그거를 얼굴 돌려가지고 옆에 있는 단풍 바라보고 이뻐야죠. 세상은 아름다운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바라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도 있지만 실망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육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래요. 나 170만 됐으면 난 바라질 않아요. 난 170. 피가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170 그냥. 비웃지요. 170. 나랑 뭐 또 장덕진 쌤 몇 센치예요? 어디서 170 되는 줄 알았더니만은 안 돼요? 조그만하네. 뭐 나랑 뭐 비슷하네. 키가 뭐가 중요해? 할렐루야?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공감대가 이런. 우리 교회는 참 가끔 이렇게 크고 한 사람들 뭐 좀 그래. 곽 집사님 할렐루야?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요. 막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요. 정말 쌓여요. 근데 그거 딱 내려놓으면은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저를 갖다가 막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목사님 진짜 부럽다. 되게 부럽대요. 우리 이현석 목사님 키가 180이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되게 잘해. 신학교 시절에요. 이 여자 자매님들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 인기가 최고였어요. 근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한 사람이 나대. 키 180이. 그래요. 참 사람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면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좋은 것 바라보면 우리 교회도요. 좋은 게 있고요.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그죠? 부족한 걸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좋은 거 바라보고 좋은 거 격려해주고 하면은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에바브라 힘든 거 많이 있다. 너 알고 있다. 네가 힘든 거 나 진짜 안다. 너 정말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거 알고 있다. 그러나 감사해봐라. 주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16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예요? 아닌 은혜예요? 은혜이죠. 말씀 듣는 거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은혜이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좋아요. 사실 오후 찬양 예배가 너무 좋아요. 앞에서 찬양 막 하면서 하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요, 지난번 같이 이렇게 세팅해서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찬양 있지 않습니까? 가족마다 준비하세요. 아멘? 특송도 하시고, 가족별로도 하시고, 일남전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일남전도 한번 탁 특송도 하시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여러분을 좋아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는 명령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이 얘기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 생활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돼요. 열심을 내기려네요. 에바브라에게 얘기했던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네가 감사를 드릴 사람이다. 네가 옛날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 힘든 거 바라보지 말고, 너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조건 바라보지 말고 예배 가운데 기뻐하라. 기도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읽어보시죠.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이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아멘. 힘들고 어려운 걸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힘든 거 있어요. 그래요. 힘든 거 있어요. 너무나 속상한 거 있어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이렇게 기쁨으로 사역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훈련한다는 마음 가지고요, 날마다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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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예수비전교회 만난 거, 그래요. 부족함이 있더라도요, 예수비전교회 만난 것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박창호 목사 부족한 게 많아요. 알고 있어요. 부족한 거 많고 흠도 많고 그냥 그래도 감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그냥 감사하게 보세요. 그 정도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애써서 노력할게요. 노력할 테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냥 감사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어디 있고 이 집사님,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일남전도회, 이여전도회, 일여전도회, 와, 육여전도회,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기 쉬운 일입니까? 나 여러분들 만나기 최고입니다. 어째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하세요. 사례비는 조금 있다가 받으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요. 지금은 뭐 거의 이제 바닥 날 때가 됐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또 10일만 기다렸다가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한턱 다 낼게. 할렐루야. 사주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도 사주고 싶고, 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고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들게 아닐 수가 있죠. 때로는 힘들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도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계신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